아시아게임 야구에서 한국팀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말입니다. 한인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아게임에서 일본은 사회인 야구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이었고요. 사실상 상대가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농구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죠.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회인 야구단에게 홈런을 치고 세레모니 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은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이 결과로 군면제를 얻게 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다, 밉다 그런 인상들을 심어주기에 딱 좋습니다. 특히 몇몇 선수는 노골적으로 병역 기피를 해왔기 때문에 실력이 의심되고 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회를 잡으니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하다, 불공정함. 최근 한국 사회의 분노의 조건이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국 야구 대표팀은 불공정의 표본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프로 선수들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게임에서 사회인 야구단을 내거나 프로팀을 내는 것은 국가의 결정이니 그 결정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불공정함이 보인다면 그것이 불편할 따름이지요. 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국가를 위해 뛰는 것인가, 군 면제를 위해 뛰는 것인가, 선수들의 미소는 국위선양인가 아니면 개인의 탐욕인가.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 사회인 야구단의 좀 악당 같은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야구만은 아니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 불공정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갑질과 탐욕을 부리며 서민 경제를 망치고 좀 먹고 살겠다는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을 억압하는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을 통해 서열이 나누어지는 상황을 만든 교육계의 높은 인사들, 개인적으로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불공정함이 보여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참 슬퍼집니다. 불공정함이 보이면 그들만의 운동회가 됩니다. 그들만의 운동회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학생이 필요하지요.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신앙에는 디테일이 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의견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고앗 자손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임을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기쁨에 도취된 다윗은 디테일을 잊어버립니다. 언약궤를 하나의 물건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물건 취급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본문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윗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에 겁을 먹고 언약궤 옮기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는 축복이 내립니다.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가드는 블레셋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레이 사람의 도시인 가드리몬 출신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도 레위인 악사 문지기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출신지와 이름을 보면 이방인 같지만 언약궤를 맡거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레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벳 에돔의 집에 내려진 축복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언약궤를 다시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언약궤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언약궤에 두 가지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체되었으며 두 번째 물건인 아론의 지팡이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과 언약의 선포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언약궤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경의 해석은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사사로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보는 법은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사사롭다는 것은 아이디오스라 하여 개인에게 고유한 이란 의미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도, 다른 생각을 언약궤에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 혹시 모를 독단적 해석과 주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둔감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이상한 이론을 만들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로 남겨두어 성경 해석을 집단이 소유하고 집단의 이익을 대면했던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보십시오. 오늘날 성경은 목회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매한 성도를 만들며 목회자 본인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한다면 이는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손을 대어 죽는 것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대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은 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가 있고 큐티도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디테일이 빠진다면 그 시간들은 저주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저주인 것은 절대 아니죠.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듯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은 너무나 큰 축복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단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니 성경 해석은 공동체에 열려 있어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성경 공부와 예배를 대해야 합니다. 목사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스스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처럼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며 성경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된 말씀은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입으로 선포되어 하나님의 언약궤,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어깨에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디테일은 성경의 바른 연구와 바른 적용,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내 일상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성령께 지혜와 분별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보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동화로 보는 세상입니다. 브릿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도 하고 있죠.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동화는 도틀 피가소의 내가 괴물이라고입니다. 내가 괴물이라고? 라는 동화에서는 호랑이가 나오고요. 호랑이를 피하는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은 호랑이를 보면서 괴물이야 괴물! 이라고 하며 자기가 들은 무서운 부분을 말합니다. 초록색 눈이 있어. 길고 하얀 수염이 있어. 튼튼한 발자국이 있어. 튼튼한 다리가 있어. 그러나 호랑이는 동물들을 만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괴물이야? 그러고 보니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다른 동물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뱀은 초록색 눈을 갖고 있었고 잉어는 길고 하얀 수염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도 튼튼한 다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움을 느끼며 나와 다른 존재라고 보는 그 존재조차도 나를 보며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이에게는 다른 존재로서 공포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괴물은 만들어집니다. 괴물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안의 괴물은 상당히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가짜 뉴스가 판치고 많은 두려움들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알지 못하여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